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히브리서 기자는 배도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이전, 즉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전의 고난 속에서 인내했던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이런 다가오는 고난에서도 배도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평범하게 그냥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빛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 빛을 비춰짐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구원의 조명, 성령의 조명함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표현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자들은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내었고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너희가 예전에 이런 추억이 있으니 추억을 꺼내보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힘으로 견디어냈는지 누구를 의지했었는지를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을 때 어떻게 승리했었는지 누구를 의지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3절과 34절에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 있었다면 아마 이 일은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주류로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속해져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비난이 조롱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비방하며 또한 그들에게 예수께 침 뱉었던 것과 같은 고난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고난을 모두 다 감내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비방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함께 버티고 인내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34절에 보면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이 고난 속에서 갇히지 않았어도 이미 자신보다 먼저 갇힌 바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동정하였다, 즉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동정함은 오히려 그들을 고난 속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모른 척하지 않고 늘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인내할 수 있었던, 또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34절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인내할 힘이 더욱더 강해서, 누구보다도 강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인내한 것이 아니라 영구한 소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줄을 확신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그들을 인내하게 하는 힘은 그들 안에서 스스로 발현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구한 소유가 그들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도록, 또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고난을 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난과 비판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수위는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히 있으니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즉 가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보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를 고난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대가 있으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또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너희가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나 혼자 굳건히 버티고 나 혼자 승리하고 나 혼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가고 한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또한 삶의 어려움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당한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말미암아 한 공동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원래 가졌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어떤 핍박이 그렇게 많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유대교를 믿는 주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티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상당한 담대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언제 잡혀가도, 언제 핍박을 당해도, 언제 궁핍함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그들이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떠한 개인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언제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34절에 이어서 살펴보면 참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35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큰 상을 얻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상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너희들에게 큰 상의 소망이 있으니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큰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훈련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또한 새벽부터 일어나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그 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후에 있을 큰 상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유는 말씀의 비유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평안함이나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향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즉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큰 상을 바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인내하고 버텨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단순히 추억으로 예전에 내가 그랬었지라고 그런 것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말씀을 위해 이곳에 모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희미해지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지나가는 시절들이 단순한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분들과 간혹가다 얘기하다 보면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나도 청년 시절에는 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제 주변의 또래들이 이제 40대 30대 후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그 육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도 청년 시절에는 내가 5년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의 것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때 좋았는데 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또한 지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에 나오는 큰 상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급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상급이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36절과 37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이제 요즘에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밥을 이제 먹는데 혼자 이렇게 퍼먹진 못하고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제 앉혀놓습니다. 이제 먼저 앉혀놓고 식판을 이제 갖다 주고 저희 먹을 거를 이제 세팅하고 함께 먹는데요. 아이가 이제 먹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자꾸 이제 숟가락을 이제 막 듣고 포크를 들고 막 먹으려고 해요. 마음이 어쩔 땐 급하면 막 손으로 막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면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약간 이제 강아지한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기다려 라고 얘기해. 기도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기다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숟가락을 대다가 혹은 손이 가다가 가만히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모습이 참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도 조금 저희가 준비하는 게 길어지면 또 손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기다려 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금방 손을 접고 기다리고 있죠. 사실 인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평안, 앞에 있는 기쁨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후에 있을 더 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결국 약속한 것을 받게 합니다. 아이가 그 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결국 기다려서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시간적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기보다는 분명 곧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는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약속과 소망 안에서 이 인내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케 하셔서 결국 소망까지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인내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인내케 하고 그 인내가 결국에는 다시금 소망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우리는 그 소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믿음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소나기가 오면 잠시 잠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나기를 맞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잠깐 피했다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절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은 단순한 소낙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잠시 잠깐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아니요. 이게 지나가면 또 옵니다. 이 비가 지나가면 폭풍이 오고 폭풍이 지나가면 태풍이 다가오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인내를 저버리고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지나가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의 안위를 위하여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구원함에 이를 자이니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사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배도하거나 모이기를 패하여 믿음보다는 적당한 타협의 삶을 살아간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내가 마음으로는 믿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모여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고난이 있으니까 모이기를 잠시 패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적당한 타협에서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를 잠시 잠깐 편하게 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너희가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잠시 잠깐의 평안을 포기하더라도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달라도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삶은 뒤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아닌 철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8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1장으로 내일 이제 함께 살펴볼 11장으로 넘어가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적당히 타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적당한 이치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쉽게 유혹과 세상의 어떠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인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받았던 소망이 동일하게 있으니 그 소망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